6절부터 13절까지를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 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는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이 주님의 진리를 애워싸고 또 실행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하신 주님의 역군들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 설교하며 또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또 열성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들의 생애를 잘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방금 봉도가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또 오후 시간에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경청하는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보호해 주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제가 눈이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려고 그러거든요. 시간 나시는 대로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하십시오.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에 대한 모든 행적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새겨져 있는 글귀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알지도 못한 나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우리 아들, 딸에게 경의를 표한다. 또 미 하버드 대학의 예배당 벽에는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병사들, 즉 하버드 대학생들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한 도시에서 한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한 미국의 희망들을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미국은 6.25 전쟁에서 5만 4천 명의 목숨을 잃었고 10만 명이 팔다리를 잃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그들의 몸을 헌신적으로 바친 것입니다. 미국은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은인이었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처럼 사랑하셔야 할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국군 병사들과 유엔에 속했던 그러한 나라들이 16개국 이상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려줬는데 공산 세력들이 청와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피 한 방울도 안 흘린 자들이에요.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도 미군이 주둔하면서 우리는 방위비를 많이 절약하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교량이 양국 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북한은 도발을 전에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때처럼 하지 않았다고 했죠. 만일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차원에서 달려가 그들을 위해서 5만 명 이상의 피를 흘릴 수 있겠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정치하고 있는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자유가 우리들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전쟁이 났다면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전선에 가겠습니까? 미군이 중공군이라든지 러시아 세력에서 고전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거기 갈까요? 총 들고 갈까요? 근대사를 해고해 보면요, 1905년 미국 전쟁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태프트와 카스라 일본 총리가 일본군의 한국 지배를 승인했기에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게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을사늑약이에요. 우리가 이름 지었어요. 을사늑약이라고. 또 있어요. 1971년 키신저가 중국 주은래와 비밀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배타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키신저 개인이 아니라 미국의 탈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지식인들이, 아니에요, 공장 노동자들이 그렇게 반미 데모를 한 것이에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죠. 65년 동안 휴전 상태에 있었던 남북이 전쟁에서 벗어나 평화의 세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회담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트럼프는 회담이 잘 되면 김정은이를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대우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은 항공모함이 이제 겨우 2대예요. 러시아는 항공모함이 1대예요. 미국은 항공모함이 11대예요. 한 대만 가지면요, 이북은 묵사발 되는 거예요. 한 대가. 한반도에 3대가 올 때가 있었어요. B&B와 F-22라든지 F-35라든지. 이 전쟁은요, 미국과 북한만이 된 게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과 하는 거예요. 북한이 그만큼 황폐화되듯이요, 중국도 황폐화되는 거예요. 지금 도만강 이북 쪽에는요, 15만 명 중공군이 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좌파 정권은요, 히히득거리고 다니는 것이 지금요, 전혀 철없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철없는 사람이에요. 한때 우리도 그런 미국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68년, 67년 사이공이 베트공들에 의해서 폭격을 당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미군이 베트공에서 고전하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국군의 파병을 선행했습니다. 희생자가 5천 몇백 명에 이르죠. 1921년 그러나 우리의 월남 참전은요, 한국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기여했던 것이에요. 1921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러일 전쟁 종식의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키신저도 1978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은 월남에서 철수했고 월남은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남북평화협정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지혜는 감추어진 지혜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죠.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진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이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야. 6절에서 그래서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서 고소하라 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과 앞에서 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소송사건이 있다는 것이 너희 가운데 엄연한 일들이 되나니 있어요. 허물이 되나니 차라리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니하며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요한일서 2장 4절에서는 로마서 3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했습니다. 첫째로 헛된 말들에 속지 말라 했죠. 여기 본문 6장 6절 7절에 있는 대로 요한일서 2장 4절은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하면은 거짓말쟁이라 했죠.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 했죠. 그런 사람 안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는 기도 응답은 안 된다고 불평하지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했죠. 세상은 거짓말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신뢰했다가 약이 된 문제들로 인해서 모든 법적인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많아지는 것이죠. 제대로 검사나 판사들이요, 그것을 다 읽고 분석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온다 했죠. 죄가 수도 없고 감옥은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이 차는 것이죠. 무익한 일에 시간과 돈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하죠. 죄의 종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했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했죠. 요한복음 8장 44절대로 거듭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자들은 그들 안에 진리가 없다 했어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런 자들이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귀의 종들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고 있는 것이, 교회만 세워지면 하나님께 세우신 줄 알고 있는 것이. 거듭난 후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의 지식을 내팽개친 채 마치 진리의 지식을 아는 양 거짓되이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아는 성도들은 믿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더 알려고 하는 욕구나 열정이 없다면 그의 영은 무력해지게 되는 것이,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복음을 분명히 전할 수도 없다고 하죠. 기도할 줄 모르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없다고 해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위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무식한 교인들하고 장난치라는 거예요? 아무 이야기를 들어주게?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서 살리는 병원에서 죽은 사람의 시체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지. 사람들은 감옥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얘기지만 감옥에는 죽은 사람이 의외로 적다고 하는 거예요. 적다고 하는 것이에요.
병원에는 영안실이 있고 장례식장이 있지만요, 감옥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왜 구원과 사랑을 구가하는 교회들이 복음도 없고 진리 지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부르는 것인가? 그들은 거짓되이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로봇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받은 후에 진리의 토양에서만 자라는 거예요. 허구와 거짓말과 육신적인 풍토에서는 믿음은 절대로 안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적이라면 그것을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죠.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그 사람의 생애에는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행위는 무익한 일이에요. 그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용인하는 일이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침체든 물은 썩죠. 그런 생수의 강가로 가가서 마음껏 마셔야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래야 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육신의 일만 무성하게 내놓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모슬렘들은 알라를 믿는다고 하지만요, 그들의 믿음은 믿을 대상이 허구인 것이에요. 세계인의 종교들은 거의 같아요. 신격이 있는 신이 아니라 그런 허상을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안 된다고 했어요. 믿는 자는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은 있는데 막상 믿을 대상이 없어요. 영이에요. 영에다가 무엇을 더하든지 영이에요. 영에서 무엇을 뺄 수도 없어요. 더하고 곱한다 해도 아무런 답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상은 허상이라고 하죠. 불교 신은 허상이에요. 힌두교 신도 허상이라고 하죠. 알라도 허상이죠. 유교도 도교도 허상이죠. 알라는 초생딸이죠. 신이 아니라고 하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밤중에 뜨는 초생딸이에요. 월초에 뜨는 초생딸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보니까 어떤 제단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써 있었다고 하죠. 그게 허상이에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음식을 차려놓고 손으로 비르고 있다든지, 먹으라고 지푸라기 밑에다가 쌓아놓는다든지 허상이에요. 묘에 가서 담배를 피운다고, 담배를 좋아했다고 해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논다, 허상이라고 해서 술을 부으는 것은 허상이죠.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묘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조상을 핑계대고 술을 가지고 와서 마시는 것이라고 하죠. 영에다 무엇을 더하거나 곱해도 아무 답이 없는 것과 같다고 했죠. 그들은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 전하는 그 신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하고 같은 줄을 알았어요. 그렇게 같은 줄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제가 34절까지 읽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주시니 그분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들에는 계시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만든 성전에 안 계신다 이거죠. 신사당에는 안 계신다 이거죠. 또한 무슨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닌 신이죠. 이는 그분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이죠. 거듭나야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용없어요. 교회 다닌다 소용없어요. 새벽기도 다닌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분이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어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지하려 만나리니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이르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도 그분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주조한 금이나 은이나 돌이 하나님의 신격이다 생각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 하지. 이 무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니라 하지. 다른 신은 없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죠.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죄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놓으시고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어 모든 사람에게 확증을 주셨음이라고 하니라 하시. 성경은 죽은 사람을 섬기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죽은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살아있는 그 사람을 섬기라고 그랬죠. 하늘에 누가 올라가 있다 이든가요? 죽은 사람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죠. 죽은 사람은 산에 어떻게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거짓말 하시는 것이 32절에서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더라. 그러면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더라. 다시 듣겠다고? 언제 다시 듣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다시 만나는 것이? 영에다가 무엇을 곱했어요. 영에다가 무엇을 붙인 것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방식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몇몇 사람 믿고 그에 가담하였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사람 디오느시오도 있었고 또 다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우리 성도들도 거리에 나가 설교하죠. 바울처럼 설교하는 것이. 어떤 사람도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다 했죠. 믿는 것을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했지. 그들은 기회를 놓친 것이에요.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기회를 놓쳐버린 거라고. 언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만나는 것이? 언제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놓쳐버린 것이죠. 하지만 내일은 그들에게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일이라 하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했다. 야고보 4장 13절 14절에서 안개라 그랬다. 사람은 내일은 불확실하다고 했어요. 사람은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죠. 매일같이 일어나는 교통사고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봐요. 인간은 무슨 병에 걸리는데 아무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의사도 모른다고 했죠. 의사가 진찰하면 다 맞는 게 아니겠죠. 정작 인간은 성경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만날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만나야 되고, 오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오늘 전하고, 오늘 충고를 해줄 사람이 있으면 오늘 충고를 해야 된다 했죠. 오늘 할 일이 있으면 오늘 해야지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 했죠. 그렇죠? 에레미야서 34장에는 9장 23절에는 에레미야서 9장 23절은 자랑하지 말라 했잖아요. 자랑하지 말라고.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현명한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며. 저희가 공부기간을 했다고 대학 교수를 하는 사람들은 신문사 논설위원이라고 그러고 TV 앵커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건 지혜 아니라고 하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 했죠.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했지. 주님을 만나면 영생을 얻죠. 죄를 다 제거하고 영생을 얻는다 했지. 주님을 못 만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지상 생명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짧다고 하죠. 거기서 남은 사람도 울고 불고 할 것뿐이에요. 예? 인간은 무슨 병에 걸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사는 거죠. 자랑할 게 없어요. 인간이 자랑할 게 없어요. 뭐 돈 몇 푼 가졌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이 지혜는 감추어진 지혜라고 하죠. 예. 두 번째로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했죠.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그랬죠.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했죠.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대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했죠.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죠.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자녀들로 행하라 했죠.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입증하라 했죠. 어둠과 빛의 차이는 죽음과 생명의 차이고 지옥과 영생의 차이죠. 낙원과 차이라고 했죠. 지옥과 낙원의 차이죠. 죽음과 영생의 차이라고 했어요. 썩은 종교와 부활의 종교의 차이라고 했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움 속에서 살았기에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마귀의 자식들을 잘 알고 마귀를 잘 안다고 했죠. 마귀는 멸망의 신이기 때문에 빛과 생명길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믿음을 지니고 공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은 자들은 흑암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생활 방식은 더럽기 그지없어요. 우리도 한때는 그랬었죠. 어디서나 술 마시고 취하고 그랬더라면 이런 사람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그걸 경험했었다고 하죠. 그래서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히말라야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목욕을 못하죠. 물이 귀하다고 하죠. 계속해서 얼음만 있고 눈만 있기 때문에 봄이 와야지 얼음도 녹고 물이 흐리면 그때서야 이제 목욕을 하려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귀해요. 그래서 문명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우면 씻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씻을 겨를이 없다 했죠. 그 여유가 없다고 했죠. 마귀는 어두움의 신이고 가증할 만큼 더럽다고 했어요. 마귀의 종들은 자기들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슨 병균이 스며드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은 마귀에 관장되어 있는 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나오죠.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에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났으며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길밖에 유일하게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라고. 이것이 진리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찌들었던 죄들을 깨끗이 씻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쉬라는 것이. 저희가 판단을 잘못하고 실수해서 마귀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게 됐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몹시 불안하게 떠는 것이. 혹시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았을까 하고 있죠. 자기 구원이 가짜는 아니었을까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의 피는 한 번의 죄만을 용서한 게 아니죠. 형제가 죄를 지으면 꾸짖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이 지역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예요. 한번 실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낙담하면 안 된다 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형제가 죄를 지면 지역교회에서 죄를 지면 꾸짖으라 이거예요. 징계하라 이거예요. 그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까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 형제는 계속해서 퇴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형제는 계속해서 전진하는데 그 형제만이 퇴보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을 때는 문제가 크다고 했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나쁜 것을 배우는 거겠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찌들었던 죄들을 깨끗이 씻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쉬라는 것이에요. 한 번의 죄만 용서한다고 안 그러신 것이에요. 그럼 한 번의 죄를 짓게 되면은 성령이 그 사람한테 떠나기 때문에 잠시 동안 하나님의 교제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이라도 가능하지만 가짜가 또 뒤로 물러나고 앞으로 가짜가 다시 뒤로 물러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자신이 인격이 있는 사람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게 해야 하신다고 했죠.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면은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 했죠.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죠. 이 말이 9절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죠. 요한일서 1장 7절하고 1장 9절하고 두 번이 있잖아요. 왜 두 번을 썼을까요? 왜 기록하셨을까요? 원칙적인 죄 용서를 구하면 용서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고. 언제 지었던 것인지 자기가 주님 앞에 자백하게 되면 용서를 받는 것이. 요한일서 1장 7절이나 1장 9절에 의해서 받는 것이.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의심했을 거예요. 의아했을 거예요. 왜 여기다 두 번이나 해놨을 것인가. 7절에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니 원칙론이라고 하죠. 9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죠. 자, 이 두 구절이나 된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이거예요. 진심으로 고백만 하면 용서를 받는다 이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성경 의심하고서 안 하는 거라고 하죠.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려 했어. 나는 온유하고
나는 온유하고 요즘은 기억력이요 많이 없어져 버린 것이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요. 에, 28장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도 다 내게로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먹어 내게서 배우라 했죠.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했어.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하죠. 이게 주님의 초청이에요. 돈을 가져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가져와라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초청이라 하죠. 세상 죄, 인간이 지은 죄들이요. 실수해서 했다든지 판단을 잘못해서 했다든지 그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전에 있는 죄들 때문에 마음이 꾸겨져 가지고 미안했던지요. 안 하는 거 있죠. 형제가 죄를 지면 꾸짖고 자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하라 했죠. 지역교회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세월이 많이 흘러도요. 그 사람 자백하는 걸 못 봤다 했죠. 자기 행위를 합리화시키고 있을 때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야 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를 가봐요?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있는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어두움의 자식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 것인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경을 믿는 체 하면 통과되는 것인가 했죠. 아니에요. 그런 행위는 모슬렘들이 하루에 5번 메카를 행해서 절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 메카를 향해 5번씩 절하려면요. 한 번 절할 때마다 가서 모든 것 다 씻고 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구멍을 나는 데는 다 가서 씻고 와야 되는 거예요. 발도 씻고. 그게 행위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자유인이. 우리는 성전에만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에서인지 저희가 기도할 생각이 들었다 할 것 같으면 어디서나 기도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기도하든지 전철 안에서 기도하든지 자기 방에서 기도하든지 마루에서 기도하든지 산에서 기도하든지 들에서 기도하든지 어디서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씻고 와서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리스도인이죠. 그걸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교회에 출석했다가 했던 세 자매가 있었어요. 그들 중에 2명은 딸도 있었고요. 2명은 딸도 있었고, 큰언니 딸은 신학교 공부도 했다고 했죠. 그녀의 아들은 호주로 유학을 했었다고 했죠. 그들이 본 적은 어디였는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떼거리로 나왔기 때문에 크게 점수를 준 거예요, 내가. 자기 친정 아버지 때문에 병 구안을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고 몇 년간을요. 또 그 이어서 그 어머니, 자기 친정 어머니를 또 보살피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요. 그런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도요,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을 나 본 거 있죠. 셋째 동생은 순복음에서 우리 교회로 옮겼다고 했어요. 시아버지에게서 핍박을 받았고 집에서 쫓겨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사람, 여자가요,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라고. 그런 고난을 받았다면 왜 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겠느냐 그랬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가짜였어요. 첫째 남편이 특허청에 1급 공무원의 이력서를 넣었는데요. 그 일이 되기를 학수고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도해달라는 것이. 내가 우리 형이 특허청장 했다고. 누구라고?
나는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특허청에 1급 공무원이 된다면 그걸 빌미로 해서 자기 남편도 교회에 나오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짐작에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황교안 총리가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기대는 그냥 실망으로 바뀌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교회, 일가족 전체가 교회에 떠나버린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을 간주했을 때 아쉽죠? 그렇잖아요. 명절 때면 뭐 다맛으로 그 분량이 하나 정도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랬는데 나는 내가 어떻게 우리 두 식구가 먹는 거예요. 국남이하고 나하고 어떻게. 전부 교회에다 갖다 줘가지고 우리 학생들 먹으라고 줬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가지고 불평하면 안 돼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 왜 그렇게 귀한 사람들을 내보내셨을까? 아니에요. 귀한 사람들 아니에요. 마귀의 자식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 성인들을 믿는 그리스도 성도의 흉내를 내버리다가 들켜버렸던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흉내내서 대기한 게 아니라요. 킹제임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이. 킹제임 성경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 그런 건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 교회 설교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하는 데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특권이 있는 것처럼 빠지면 안 된다고 하죠. 그것은 자기가 섭취해야 할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안 먹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안 먹어서는 건강할 수 없어요. 좋은 음식은 먹어야지. 그렇죠? 진리에 역경하면서도 예수님 선교, 구원 운운하면서 성도의 행사를 하게 되면요. 그동안의 성도들에게 가식으로 되어 있던 일들이 너무 큰 짐이 되어서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나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거기인 것이. 굉장히 잘 믿는데 실수를 자꾸 범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꽤 봤죠. 그렇죠? 근데 그들은 특허청 1급 공무원 자리를 놓고서요.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이. 나를 또 시험했겠죠. 그렇죠?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정하는데 하물며 마귀와 하수인들이요. 목사를 가정하고 성도를 가정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거짓말이나 속임수가 세상 시장 바닥에서만 행해지는 거 아니겠죠. 주체는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이요. 희생자가 있다면 그들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선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 예리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그걸 봐야 되는데 저 혼자서 보기는 어렵잖아요. 한정적이죠. 봐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형제가 죄를 지는 것을 계속해서 알면서도요. 거기에 대해서 교정시키기나 충고하지 않는다 같으면 그 사람 보고 망하라는 것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죄를 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회개하지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에요. 나는 이 교회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 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성령을 믿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요. 실체가 점점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얼마 못 깨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신뢰하고 도움거리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양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들이라고 하죠. 자기 형제자매들과 심지어 남편과 자식들을 속인 자들이요.
어떻게 성도들을 속이지 않겠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하는지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중에는 집사라 임명받은 자들도 있었고 나와 함께 수련회 설교도 수년간 다녔던 자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했죠. 궁금해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의 흉내를 내고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채 하고 그런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나는 분명하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한 사람에게. 너는 반드시 망한다고. 식구들 데려와가지고 내 집에 쉼터에 와가지고 계속 울고 막 몇십 분간 울고 하는 것이에요. 울지 말라고. 네가 나한테 죄를 자백했으면 나는 용서한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백하라고. 이 지혜는 감춰진 지혜다. 세 번째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랬다. 11절에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야.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이 빛에 의해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빛에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했죠.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했죠.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였느니라 했죠. 아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있어.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빛의 자녀들은 성령의 열매를 내지만 어두움의 자녀들은 성령의 열매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흉내도 못 내는 것이에요. 둘은 서로 간에 교제가 안 되고 서로 싫어하는 거예요. 어두움의 자녀들은 복음이나 진리의 지식을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열매 있는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눈으로 보게 되면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받지 않았구만. 그래도 서로 간에 인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그 말을 쉬이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일상은 어둡고 대화를 해보면 솔직하지 못함을 감지하게 되는 것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 행사하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요, 이쪽에서는 더 이상 깊이 있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를 안 하면 속내를 이야기 안 한다. 시할 때 가면 이야기만 하죠. 나는 요 며칠 동안에 유명하다는 한 작가의 책을요, 짜투리 시간을 내서 읽기로 결심했어요. 아, 내가 어휘가 엄청 부족하구나. 총 8권의 책을 사가지고요, 어제까지 6권을 읽고 이제 2권이 남아있어요. 내가 세상 책을 읽는 것은 30년도 더 됐다고. 30년이 뭐예요? 한 40년 더 된 것이죠. 특히 미중 전쟁이라는 2권의 책은요, 우리 한반도를 놓고 벌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의 각축을 작가의 기발한 인간 지혜로 다루어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어요. 아마도 한 번 더 읽을 것 같아요, 그 책은. 그리고 낸 결론은 성경의 지혜를 깨닫지 못한 정치인들은요, 80년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부와 권세와 노력을, 영원하지 못한 것들에 일생을 바친 데에 의미를 두고 사는 비참한 사람들인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알았지만 더 그런 것을 알게 됐다고. 그 책이 나한테 그런 도전을 준 것이죠. 내가 사는 인생, 우리 성도들이 사는 인생과 견줄 때요, 그들이야말로 왜 살려고 바탕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들에게 인생은 소전해 가는 것이었다고. 그들은 그것은 성공도 아니고 의미 있는 인생도 아니었어요.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 그들의 인생은 이 세상 삶으로 끝나지만요, 우리는 영생하면서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이신 그분과 치리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우리가 왕과 제사장들이죠. 지금은 복음 전파자이지뭐 구령자이며 그리스도의 대사이지만 그때는 우리는 왕과 제사장들이라고 하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 주셨다고 했죠.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지.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로서의 행동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죠. 소멸하게 될 세상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진작시켜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의 맛을 조금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중간에 끝내버린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과 비교하면 재미없죠. 뭐 와인 한 잔을 마실 수 있나, 맥주 한 잔을 마실 수 있나. 없죠. 그러나 그것이 삶의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빛의 자녀들의 생은 쇠전하지 않고 영원함을 알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의미를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행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웃기는 일이 없다고 하죠. 빛의 자녀들은 먼저 자신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거짓되이 구원받은 채 하는 수작들과 가식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요. 성경을 믿지 않은 어떤 위선도 드러나게 꾸짖지 않은 것이요. 고린도서 13장 6절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라 그래요. 그게 사랑이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에요. 이런 삶의 자세가 참다운 사랑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기독교 신앙은 중병 환자와 같이 된 지 오래됐다고 했죠. 진작 죽었어야 하는 교회들이 너무 오래 자리 잡고 있으면서 죽은 시체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럼 뭐가 필요한 것이죠? 부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돼요. 선발 때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한다. 그럼 부흥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이전 것에 잘못된 것을 파괴시킴으로써 오는 것이에요. 이전 것들이 그대로 있으면서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파괴의 대상은 무엇이었는 것인가? 세속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무엇인가?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파괴시키지 않는다면 영적 부흥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헛수고고 낭비, 시간 낭비죠. 부흥이 오려면 성도 개개인이 성경을 읽고 그 책에 순종함으로써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했죠.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명칭이에요. 그리스도 대사에다가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죠. 성도를 개개인의 부흥이 없다면요, 교회의 부흥도 없어요. 한쪽에서는 개혁의 불을 지피려고 시민을 기울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 불을 꺼버리는 종교행위가 있다. 그것이 뭐예요? 종교행위요, 세상 교육인 것이. 여러분 섬김이 거룩하신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숙고해 보세요. 내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인지.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두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는 매주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장중에 안아주시며 늘 기도에 경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시고 더 많은 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필요한 직업을 주시고 필요한 사업을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번성하며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로부터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